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주님, 나의 이 나병을 좀 깨끗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의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환자들을 낫게 하기도 했죠. 심지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어떤 경우는 가시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실로암에 있던 그 소경 같은 경우에는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붙여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또 대체적으로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으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자의 병명은 나병입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센병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알지만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면 이 모든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또 손이 다 이렇게 뭉그러지기도 하죠.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명명을 했고, 또 이 한센병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비강, 코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또 장기간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전염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혹은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서 나균이 침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신경 조직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무뎌져서 없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병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코를 만지면 코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생병의 이 병은 질병 그 자체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든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회적인 격리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누구 하나 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피했어요. 기침만 해도 이래도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기도 했고 또 완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이 완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요청을 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그런 일들도 코비드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격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소통의 어떤 그런 그 툴이 있었고 또 가까운 가족들아 그래도 가족들끼리는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의 격리였지만 이 나병 환자들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가 주로 어떨 때 나타납니까? 죽었을 때에, 애통할 때에, 애곡하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을 했지요. 그만큼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곧 죽는다,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면 손을 가리고 위에 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가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 오지 말라고.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막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진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염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또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신 거지요. 심지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나병을
확진하는 나병 환자로 확정하는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대충 보고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제사장에 가서 여러 번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수용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사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나병 환자들은 수치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상한 일이지만 나병 환자들은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했기에 어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으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비참한 상태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움직이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했던,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그에게 내밀었던 그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손이 부드러웠을까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그 사람의 손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외로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찾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연락하고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올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또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 환자의 외부적인 문둥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의 마음까지도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목사님은 길게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이 나병 환자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제3자적으로 그 사람은 그랬지,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라고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깨끗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나병은 내 육체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지만 죄는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문드러지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병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죄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영적인 나병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는 겁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두면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무엇으로 넘칩니까?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얼굴과 마음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게 되면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아지고 얼굴도 칙칙해집니다. 화장으로 메이크업으로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영적인 이 나병을,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마음이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셋째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그 정결하게 되는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해요. 이게 나병이 나은 건지 아니면 아직 그대로 나병이 있는지 7일 동안 점검을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완전히 나았다,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될 것이 레위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 코비드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비드에 걸려도 음성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회사나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병도 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를 이렇게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 바로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신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잘된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잘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4장의 절차대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만진 자도 접촉한 자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어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문둥병자와 접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공격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내 신앙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때로는 비타민을 먹기도 하는데 내 영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신자라고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율법의 절차대로 따라 행했다면 예수님의 복음 증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방해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던 것이죠.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잘 맞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죄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나도 모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여 이 손을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라고 하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